할렐루야. 오늘 지난번에 비해서 지난번보다 꽤 많이 오셨는데 아멘 소리는 더 적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쪽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 하나님이 지금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배냐? 아멘 하는 게 예배예요. 말씀 하나님 오시는데도 그냥 눈만 깜벅깜벅하고 그러면 그 예배가 아니요. 아멘 예배인가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요. 말씀 임하는 중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보는데 세상 교회들이 보여요. 하늘에서 만나가 눈송이 같이 막 내려가는데 그 교회 설교 시간에 사람들에게 그 만나가 임하는데 아멘 하는 자에게만 만나가 쑥 들어가더래요. 이 시간도 아멘 하는 자에게 말씀 만나가 쑥 들어갑니다. 말씀에 담긴 좋은 게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다 하나님 통해서 와요. 나쁜 것은 다 마귀 통해서 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질병이 생겨서 그 마귀 통해서 온 거예요. 이상하게 나쁜 일이 주어져 마귀 통해 온 거예요. 좋은 일은 좋으신 하나님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와요. 꼭 하나님은 뭘 주실 때 말씀부터 하시고 주셔요.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좋은 걸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역시 기도원 가서 내가 좋은 거 받나 봐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요. 믿음의 문이 확 열리고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멘 할 때 마음이 믿음이 확 열리고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확 오시고요. 좋은 걸 확 주시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피불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피불복. 모건대 신학대학장이었던 이선희 교수가 속초 한 세미나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세미나에 참석했던 저와 세미나 끝난 후에 밤에 이선희 교수하고 제 방에서 만났어요. 신학대학 동기 동창이거든요. 이선희 교수가 저한테 유 목사님 교회가 어찌 그렇게 부흥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웨슬리 신학으로 목회했더니 부흥이 됐다. 그러자 이 교수가 웨슬리 신학에 관련된 설교한 거 있으면 설교 테이프 좀 받아볼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테이프로 제작하던 시대입니다. 좋다고. 집에 와가지고 관련된 설교 테이프를 소포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얼마 후에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전모건대학에 대학원생하고 목사님들 몇 명, 한 50명 데리고 춘천 안디옥교회로 갈 테니까 하루 종일 세미나 강의 좀 해줄 수 있느냐? 좋다고. 데리고 왔어요. 하루 종일 제가 세미나 강의를 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전모건대학 대강당에 거기 신학생들하고 대전지방 목회자들 가득 모아둘 테니까 한번 더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 좋다고. 그래 대전 가가지고 하루 종일 또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레가 어떻게 해서 그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는 최대 교단인 대감리교단이 이루어졌느냐? 피불복 수순으로 천국 건설 부흥 성장을 이루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는 그때 그 은혜가 쑥 들어가요. 아멘 할 때 그에게 그 복이 쑥 들어간다니까. 다 같이 피불복 수순으로 천국 건설 부흥 성장 이루어진다. 웨슬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피불복 수순으로 천국 건설 부흥 성장 이루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그렇게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불복이 신앙의 3대 핵심이에요. 3대 핵심. 다 같이 성자의 피, 성령의 불, 성부의 복. 뭐의 피라고요? 성자의 피. 뭐의 불? 성령의 불. 뭐의 복? 성부의 복. 이 피불복이 신앙의 3대 핵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수순이 있어요. 먼저 성자 예수의 피로 씻어야, 죄가 씻겨져야, 깨끗해져야 거룩한 성령 뿌리 임할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 피로 더러운 게 죄가 씻겨져야만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 뿌리 임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뿌리 임하셔서 작업을 하고 역사를 하셔야 성부의 복을 갖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실제로 여러 가지 작업과 역사를 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 같아요? 성령이요. 성령 뿌리 임해서 성령 뿌리 실제로 오셔야 성령이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역사를 하셔야 성부에 주시는 복이 확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가 된 분 아멘 합시다. 맨 먼저 뭐가 역사해야? 피가 역사해야. 피로 씻어야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거룩한 영 성령 뿌리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뿌리 실제로 오셔야 구체적인 작업과 역사를 하셔야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확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이 임합니다. 치유의 복이 임합니다. 해결의 복이 임합니다. 천국 복이 임합니다. 그런 수순으로 된다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 세 가지만 확실하면은요, 천국이 막 건설이 돼요. 복이 막 그냥 주어지게 돼요. 치유의 복이 임합니다. 해결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이 시간 임합니다. 웨슬리가 그걸 잘한 거예요. 성자의 피로 싹 씻김받고 성령의 불을 확실히 모시고 그리고 성령의 작업과 역사로
성부의 복을 충만히 받고 부흥의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을 좀 자세히 읽으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랑과 성령 불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세히 읽으면. 축도할 때 쓰는 귀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피불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그 시간 말씀에 담긴 게 쑥 들어갈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그 피로 싹 죄가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 뿔이 오실 수 있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신 지 며칠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뿔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로 씻겼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 뿔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러자 성령 뿔이 막 역사하자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이 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엔 5,000명이 천국 가는 복이 임하게 됐어요. 안전뱅이가 딱 베드로가 치유 사역을 하자 벌떡 일어나 건강을 얻는 복이 임하게 됐어요. 이게 예수 피로 먼저 씻긴 다음에 오순절 성령 뿔이 임한 다음에 치유와 구원과 축복의 복의 역사가 여기저기 막 임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치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일단 환부에다가 손을 딱 얹고, 예를 들어서 유방에 무슨 암덩어리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환부에다가 유방에다가 손을 딱 얹는 게 아니라 본인 손을 얹으라고 하고, 그 위에 살짝 손을 얹고, 뭐 다른데 뭐 등 같은 데는 직접 손을 얹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피불복 기도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질병 다 짊어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온 몸과 환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따가도 제가 할 텐데 잘 기억하셔요. 온 몸과 환부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럼 실제로 피로 싹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일어나요. 그럼 더러운 죄와 불순물이 다 씻겨진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성령 뿔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온몸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환부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실제로 성령이 환부를 사로잡아 줍니다. 민감한 불은 뜨끈뜨끈한 게 느껴져요. 자, 불이 임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있는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그러면 임한 성령불이 막 작업을 해요. 막 소멸시키는 작업을 한다니까. 어떤 경우는 금방 되고요, 어떤 경우는 좀 오래 걸리고 막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싹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폐암 걸린 분이 기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뭐 나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싹 났다는 거예요. 폐암 사기인데 이제 의사도 두 손 들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삽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시간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피불복 수순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일단 피로 씻어야 돼. 예수 십자가 피로 죄와 더러운 거 씻어야 됩니다. 믿고 씻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더러운 게 씻겨졌으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 뿌리 오셔. 근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또 간구해야 돼. 오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작업을 하시도록 기도를 하면 막 작업이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멘 하는 자가 일어나고요. 이 시간도 일어나고요. 제가 치유기도 할 때 한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치유기도를 했더니 싹 났어. 근데요, 회중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나왔는데 여러분 바라보면서 믿음 가진 분도 이 시간 나왔습니다. 나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많이 손들더라고. 많이 손들어. 근데 어디 나왔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등뼈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무릎뼈가 나왔대. 위장이 나왔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회중 속에서 보면서 믿음으로 아멘 하며 받아들이며 봤더니 거기에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옛날 얘기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시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따 3시 시간에는 믿음의 원리를 가르칠 텐데 엄청 중요해요.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멘의 믿음으로 오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불복 수순으로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드릴 때요, 여러분 신앙 매사 피불복 수순으로 할 때 천국 건설이 이루어져요. 신앙 부흥이 이루어져요. 교회 부흥이 이루어져요. 문제 해결이 됩니다. 오늘 신앙의 3대 핵심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피불복이 핵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삼위 하나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 매사 피불복 수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천국 건설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육 부흥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피불복 중 첫 번째는 성자의 피예요. 다 같이 성자의 피. 자, 성자의 뭐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뭐라고 그랬죠? 불. 그 다음에 성부의 뭐예요? 이 자꾸 외우라고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자의 피. 오늘 본문 고린도 13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어요. 좀 더 자세히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십자가 피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는 십자가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성자의 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자의 피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성자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피로 죄의 벽이 물러가게 됐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 피를 흘리자 그 죄의 장벽이 물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때 믿는 자에게 장벽이 물러가고 하늘길이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성전 휘장이 지성소 가로막은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못 가게. 왜냐하면 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갔다 오면 죽으니까 딱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죄가 해결이 되자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 문이 확 열린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막 휘장이 쫙 찢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예수 피로 열린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한편에 있던 강도가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에 믿음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요. 천국의 왕으로 믿는 거요. 믿고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피를 흘리고 계셔요. 그 피로 하나님에게 못 가도록, 거룩한 하나님에게 못 가도록 가로막은 성소 휘장이 쫙 찢어져 열리고 들어갈 길이 열리고 그때 믿음 가지고 있던 강도가 글리 쑥 들어가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루터가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 계단 성전을 올라가고 있어요. 성지순례 때 계단 성전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루터가 올라갔다고 하는 계단에 지금은 나무, 부드러운 나무를 갖다 덧대 놨어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냥 반들반들해요. 예. 그런데 루터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돌로 되어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거길 좀 올라가고 그래야 또 공적이 쌓이고 점수가 쌓이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막 무릎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참고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확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아집니다. 맞아. 이 짓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서 성경 여기저기를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외웁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 보니까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맞아. 그게 맞아. 내가 이제까지 잘못하고 있었어. 나뿐 아니라 지금 이 로만 카톨릭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거야. 이거 바로 잡아야 돼.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돼. 성경대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걸 믿는 자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피로 죄를 씻김 받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 아닌 믿음으로 성자의 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당시는요, 영국 교회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웨슬리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홀리클럽을 만들고 자기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있는 십계명 그건 물론 지키지만 거기에다가 자기 십계명까지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선행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전하고 막 자기 십계명까지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죄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뭐 좀 공적을 쌓으려고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를 향해서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 임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너무 겁이 나. 육신이 죽는 건 겁이 크게 나지 않는데 이렇게 죽으면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겁이 나요. 근데 한편에 보니까 일단에 믿는 자들 같아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모여가지고. 근데 그 얼굴들이 너무 평안해. 자기는 겁이 너무 나는데 그 사람은 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모라비아 교인들이에요.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그 믿음이 충만했던 모라비아 교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하나둘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켓과 한 집회소에 참석을 했어요.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에 믿는 자의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서 논하는 도중 웨슬레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왜 뜨거워졌을까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예수 십자가 피가 예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주었다. 이게 그냥 완전히 믿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끝난 후에 앞으로 나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오늘 예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서 그 간증을 해요. 예수 십자가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 피가 죄를 다 씻어주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증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막 전이 현상이 일어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믿고 구원받고 그러다가 숫자가 많아지다가 대감리교단이 이루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체험했어요.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어설픈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었어요. 인간의 행함으로 이 땅에 천국 건설할 수 있다. 행함 구원을 주장하는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 믿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다정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 이제 얼마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다정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양심적으로 한다면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다정교회도 구원이 있는데 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목회를 하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야, 양심적으로 하면 내가 진짜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1975년 2월 1일 2월 1일 전에 12월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대전에 고 탕명환 교수가 이단 세미나 왔어요. 중앙장로교에서 이단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 참석을 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명강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이단이요, 내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고 종교 다원론에 빠져 있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단이더라고. 진짜 그걸 제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야, 진짜 내가 이단이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나서 친구와 함께 선화 국민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신학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강의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단 아니냐. 이건 성경적으로 우리는 잘못됐다. 거기서 철저히 신학적인 회개를 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 이튿날 1975년 2월 1일 늘 나가는 인근교회 새벽기도 나갔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서 자유통성기도가 막 시작됐어요. 주야 하고서 통성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령에 확 사로잡힌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확 사로잡히면서 몇 달 전 엑스플로 74 여의도 전도 대집회 김준권 목사님이 주도했죠. 혹시 엑스플로 74에 여의도 광장에 참석하셨던 분 아멘 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거기에서 이제 밤에는 집회하고 낮에는 또 이게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거든요.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짝하고 남산공원에 가가지고 사형리 책자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그냥 읽어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2시간 동안 10명 전도했어요. 10명 전도하고 영접기도 다 받고 등록 약속까지 다 받고. 근데 그때 읽어주긴 줬는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나는 별로 안 믿었어요. 내가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읽어주니까 막 믿고 구원받다.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1975년 2월 1일 새벽 기도에 성령에 확 휩싸여 기도할 때 그 사형리가 눈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 복음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게 믿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사함 구원의 확신을 얻고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친구도 믿고 저 친구도 믿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월 한 달 동안 하늘문이 확 열린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막 퍼부어지는데요. 그걸 받아가지고 정리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새도 없어요. 한 달 동안. 그걸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 정리해보니까 책 한 권이 됐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음주의 신학 체계가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배운 거는 헛것이 돼버리고 그때 복음주의 신학 체계를 하나님한테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자 목회지가 딱 생겨서
가가지고 개척목회, 시골에 가서 개척목회를 했는데요. 시골 한 호수가 한 50호나 되나? 조금만 돼요. 거기 가서 5명 놓고 개척목회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받은 말씀 복음 그대로 전했더니 5명이 4개월 동안 몇 명으로 부흥이 됐느냐? 30명으로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적이고, 아멘 안 하는 분은 시골이 어떤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기적이야, 기적. 사람들도 많지도 않아요. 한 50호, 60호 되는데. 여러분, 예수 피를 믿을 때 더러운 죄가 싹 씻겨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여러분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은 다 하셨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돼. 웨슬레는 믿음을 4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로 이방인의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방인, 불신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중이 겨울철에 길을 가다가 얼음이 싹 깔려있는 데를 잘못 밟아가지고 싹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찌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의 믿음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마귀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셋째로 제자들의 처음 믿음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제자들이 처음에 기적을 믿으면서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넷째로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참 믿음이 뭐냐? 예수 십자가 피의 대속을 믿는 믿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피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피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피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서 3가지로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지식 차원의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 피가 죄를 씻어준다고 하더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강남기도원에 가보니까 목사님 설교에서 예수 피가 죄를 씻어준다고 해서 이 지식으로 알아가지고는 소용없어요. 둘째로 동의 차원에 머물러도 안 되는 거예요. 옳소,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죄 씻김 받는 걸 믿습니다. 안 된다 이거요. 안 돼. 구원 못 받아. 셋째로 확신 차원의 믿음이어야 구원 받는다. 확신이 뭐냐? 예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셨다. 내 자가, 나 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나의 죄도 짊어지고 가셨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나 자신 여러분 죄도 다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믿음 가지면 죄 씻김 받고 구원받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피를 믿고 구원받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형벌 고난 지옥에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피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불복 중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불. 다 같이 성령의 불. 네. 본문 13절 하반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세히 말하면 성령 불의 교통하심이. 근데 이 성령 불의 역사가 임할 때 피는
믿음으로 받지만 불은 뭘로 받느냐? 성령 불은 소망으로 받아요. 소망. 외우기도 쉽죠? 성부의 복은 뭘로 받을 것 같아요? 가르쳐 줘도, 힌트를 줘도. 자, 성자의 피는 뭘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성령의 불은 뭘로 받는다고? 그럼 성부의 복은 뭘로 받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외우기도 쉬워요. 예. 피, 불, 복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령의 불을 소망하여 능력 받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능함이 성령 안에 담겨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모셔드려야 오셔요. 인격자는 초청도 안 하는데 안 가. 초청도 안 하는 잔치집에 가는 거는 누구요? 거지. 요새는 거지라는 단어가 없어졌어. 노숙자. 인격자는, 신사는 초청하는 곳에만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우리가 초청해야만 오셔요. 소망하고 간구해야만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성령불을 모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소망할 때 성령 능력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까지 며칠 동안 소망하며 전혀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소망하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 소망하고 초청하는 그들에게 성령불이 확 임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할수록 강하게 임하셔요. 무디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부인이, 집사님이 무디님의 설교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놓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기분은 몹시 나빴지만 그냥 깨달아졌어요. 진짜 능력이 없구나. 능력이 있으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불을 받아야 돼. 그래서 무디가 성령불을 달라고 간구했어요. 간구하는데 차라리 안 주시려면 내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이 정도까지 간구했어요. 한동안 간구를 했는데 어느 날 뉴욕 월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급히 인근 기도처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을 때 성령불이 뜨겁게 그에게 임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무디가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좀 그만요. 그만 그랬다고요. 여러분도 그만 할 정도로 뜨겁게 성령불을 좀 받고 싶은 분 아멘 합시다. 이럴 때 아멘 세게 하면은 주실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아멘 하면은 조금 점수가 깎여. 처음에 아멘 해야 돼. 처음. 놓치면 안 돼. 아멘 타임을 놓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간구하고 소망하자 성령불이 무디에게 임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구하면 주셔요. 근데 성령을 한 번 구해야 돼요? 자꾸 구해야 돼요? 자꾸 구해야 돼요. 왜? 성령은 불의 속성이 있어서 자꾸 식어. 또 구하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구해요. 어느 자리에 앉으면 습관적으로 성령을 구해요. 예배 시작하려고 딱 앉으면 아까도 저기 앉아서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꼭 주셔요. 저는 느끼니까 손끝으로 뜨끈한 걸 느끼니까 꼭 주시더라고. 안 느껴도 주시는 거예요. 10월 전에 한 번은 성령을 구했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으므로 나는 받았다.
믿고서 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느끼든 느끼지 않든 구하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때만 구해야 돼요? 매일 자꾸 구해야 돼요. 자꾸 성령님 왜 이렇게 안 구하는지 몰라. 예. 성령을 자꾸 소망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대상은 성령이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피고 소망해야 돼. 자꾸 성령을 소망하셔요. 사모하셔요. 오신다니까. 이 자만을 버리고 소망을 하면서 자꾸 간구해 성령 능력을 받고 늘 충만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더니 거기 선교사가 언제 불 받았느냐고 그러더라고. 물론 언제 불을 받긴 받았지만 나는 항상 불 받고 있거든.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하네. 나는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을 간구하고 소망하고 모셔드리고 있거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중생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막 전했더니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죄 씻김 받고 죄 사함은 받고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모이긴 하는데 죄 사함 받는 이유는 죄를 버리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아들 녀석 불러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왜 그랬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았다. 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용서해 줘.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몰라요? 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덧붙이는 말이 있어. 뭐라 그래요? 다시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용서해 주는 이유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실제로 죄를 버리라고. 근데 웨슬리가 예수 피를 강조해가지고 죄 씻김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긴 지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죄를 계속 못 버리고 그러고 있어요.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부족하다. 그때 딱 깨달음이 오기를 맞아. 예수 피로 죄 용서는 받지만 실제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거룩한 성령 뿌리 역사를 하셔야 돼. 거룩한 성령 뿌리 도와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다가 7개월 후인 1738년 12월 31일 피터레인이라는 곳에서 신앙동지 한 60명과 철야 기도를 했어요. 밤새 찬하고 나서 밤새 철야 기도를 자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3시쯤 그러니까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쯤 갑자기 성령 불이 그 자리를 확 덮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쓰러졌어요. 그때 웨슬리가 성령 불을 뜨겁게 받고서 그 다음에 군중들한테 설교를 했더니 똑같은 그 전에 하던 설교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그 전과는 다른 역사가 막 일어나요. 막 설교 듣는 중에 성령 불이 여기저기 막 떨어지는 여기서 떼굴떼굴 막 굴러요. 저기서 이상하게 막 진동이 일어나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예배도 좀 방해되고 했지만 그냥 막 했더니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보니까 딴 사람으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죄가 실제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막 여기저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역사가 전 영국에 쫙쫙 퍼지면서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되고 술집이 없어지고
영국 사회가 성화가 되고, 그래서 역사가 칼라일이 그의 책에 기록하기를 웨슬레이의 이 운동이 영국을 프랑스 같은 피해 혁명에서 구원을 하였다. 그게 안 돼서 프랑스에는 막 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뿔을 소망하고 소망해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1975년 2월 1일 예수 피로 죄 씻김 받는 중생 체험한 후에 저도 뭔가 이게 더 필요하다, 이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게 성령 뿔이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계속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다가 1977년 겨울 성령 은사가 강한 여자 부흥사를 초빙해서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불이 강하게 임해서 교인들이 다 방언을 받고 막 방언 찬송을 서로 주고받고 난리가 일어났어요. 다 받은 것 같아. 근데 딱 한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느냐? 강사가 안수할 때, 강사는 전도사예요. 나는 목사예요. 전도사한테 어떻게 안수를 받지? 이쪽에서 막 기도할 때 슬쩍 피해서 또 이쪽에 가세요. 안수 안 하는 쪽에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강사한테 물었죠. 왜 다 받은 것 같아? 나는 못 받죠? 그러자 강사가 말하기를, 목사님에게 지금 성령불이 강하게 임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안수해 드릴 텐데 방언도 확 터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안수를 받게 됐어요. 새벽에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와서 안수를 탁 해주는데 막 스프링처럼 튀었어요. 방방 뜨더라고요. 엄청 높이 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방석이 무릎에 붙어가지고 떠. 방방 뜨면서 방언이 터지는데, 대개 방언이 터질 때 처음에는 무슨 방언이 터지죠? 랄랄랄라 방언. 근데 저는 처음부터 유창하게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세게 터졌는지 한동안 이 절제하기가 좀 힘들어서 걸어가면서도 막 하고 막 하루 종일 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냥 방언이 확 터지고 성령불이 제대로 임하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부흥회가 끝났어요. 근데 진짜 부흥회는 이제 시작이요. 새벽 기도 때 강사가 한 걸 봤거든요. 제가 병아리 목사입니다. 강사가 한 걸 봤기 때문에 난생 안수 해본 적도 없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새벽 교인들한테 안수를 했더니 손을 얹으니까 방방 떠요. 나하고 똑같아. 이상해, 똑같아. 방방 떠면서, 물론 방언 대부분 터지지만 덜 터진 사람 확 터지고, 막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입신 역사에 들어가고, 천국 지옥에 갔다 오고, 난리가 막 났어요. 매일 새벽마다. 근데 보이는데 이 교회에서 시커먼 마귀가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깥에는 하얀 천사가 날개가 달려있는데 춤을 추면서 바깥에 교회 둘레를 빙빙 돌고 있어요. 여기서는 마귀가 나가는데 계속 나가요. 계속 3일 동안이나 나가더라고요. 3일 동안 나가고 밖에서는 천사가 춤추며 빙빙 돌고 3일 동안 그 현상이 계속되다가 3일 후에 마귀가 다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잘개미꼴로 갔는데 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단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강단에 계속 계셨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그 후에 가는 교회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어느 교회든 가면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성령불이 확 임하면서 마귀가 막 나가고요. 천사가 등장을 하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강단에 계셔요. 강단에 계속 계셔. 지금 제가 있는 교회는 강단 설교하는 제 바로 뒤에 계셔요. 거기 계신다니까. 그러면서 부흥 역사가 일어난 거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불을 모셔야 돼. 사모하고 소망하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자의 피, 자꾸 반복하는 거는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외워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자의 피.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불. 세 번째는 뭐예요? 성부의 복. 초두의 제가 모든 좋은 것은 좋으신 하나님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모든 좋은 복은 좋으신 하나님의 성부를 통해서 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부의 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간단히 그랬는데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랑과 복을 주셔야 그게 사랑이지. 그냥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 안 돼요. 답답해. 복을 주시는 게 사랑이요. 예. 성부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막 복을 주시는데 이 사랑으로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느냐? 자, 다시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요.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피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 뿔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소망으로. 자, 그럼 성부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성부가 사랑으로 주시는 복을 우리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건 상대적이요. 저 여자가 나를 자꾸 사랑해. 그럼 나도 사랑이 막 솟아올라요. 우리 인간이 자꾸 사랑해. 그럼 하나님도 사랑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막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하면 그 복을 확 주셔요. 사랑으로 사랑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성부의 복을 사랑하여 축복받는다. 여러분 천지만물 만복은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것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 만복은 하나님 것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소유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결제도장을 찍어야 돼. 네. 하나님이 결제도장을 찍어야 성령이 날라다 주는 거예요. 성부가 결제도장을 찍어야 돼. 근데 성부가 사랑으로 줘야 되겠다 하고 결제도장을 찍으려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이 확 걸리고 오케이! 결제도장 찍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할 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으로 뭔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 한 사람만 뽑는다면 누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지만 실제로 사실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긴 하지만 일생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실제로 부귀영화를 그냥 태산같이 누린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이지. 뭐 이것도 다윗이 거기서 나와. 다윗도 물론 복을 받았지만 가장 복 받은 사람 하나를 뽑는다면 누구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비결을 알아요. 오늘 말씀대로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말이 쉽지.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요 왕이 시시하게 조그만 무슨 짐승을 드릴 수가 없어요. 소를 드렸다고 보여져요.
소. 원래 나중에 봉헌 예배 드릴 때도 소를 뭐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스케일이 큰 사람이요, 솔로. 여러분, 소를 번제로 드리려면 당시 산당에서 드렸는데 산당이 작아요. 거기에서 소를 딱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번제거든. 이거 타는데 거의 종일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리 드렸다면 3년 걸렸고 1,000마리 드렸어야 되니까 하루에 한 3마리 태워가지고 번제 드렸다면 이거 번제단은 하나겠지만 가설 번제단 한 2개 더 저쪽에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3마리를 태워서 번제를 드렸다면 1년 걸렸어. 기간도 기간이고 든 돈이 얼마며 왕이 와서 거기 가서 정성껏 드린 게 얼마겠어요. 정성이 가득가득 담긴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그렇게 드려라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너 그렇게 드려라 명령한 거 없어요.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는 거 봐야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도 뭐 좀 드리라고 하면은 그냥 드리라고 하면은 그냥 막 발발발 떨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진짜 사랑하면은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 그런 말도 있었죠. 옛날 유행가에도 그런 유행가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막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00번째 드린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1,000번째 드린 줄 믿습니다. 그걸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사랑이 막 펄펄 끓어오르셔가지고 막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야, 뭘 줄까? 말하라. 무엇이든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최종이 왕의 사명을 받았는데 제대로 통치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위한 능력을 구했어요. 부귀영화 이런 거 안 구했어. 그냥 주의 일을 위한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구했어. 그러자 그게 또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원하는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거기 가만히 보세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겠다 그랬으니까 역사상 최고의 천재는 솔로몬이요. 솔로몬. 엄청난 지혜를 받았어. 그 다음에 네가 이와 같이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너무 기특하다.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겠는데 부귀영화, 엄청난 부귀영화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헌신했더니 사랑으로 복을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11조 축복을 받은 축복의 대명사가 됐죠. 사랑으로 막 드리고 싶어서 11조를 막 드리고 10의 9조까지 막 드리고 사랑으로 드린 거예요. 성경에 10의 9조 드려라 그런 말 없거든요. 그냥 사랑으로 드린 거예요.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최고의 부자가 되는 복을 내려주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욕심 아닌 사랑으로 헌신해야 돼요. 예.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사랑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으로 즐겨주시느니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뭔가 주님을 향해 드리면 하나님도 사랑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일부 웨슬리 연구가들은요, 웨슬리의 1738년 5월 24일 피로 죄식기 받는 중생체험이나 그 다음에 성령 불 체험하는 체험이나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1725년에 헌신 축복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웨슬리 연구가들이 있어요. 1725년 웨슬리는 두 권의 책을 읽었어요.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걸 읽고 감동을 받은 웨슬리는 자신을 100%, 몇 프로? 자신을 몇 프로? 100%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시간도 아껴 바치기 위해서 유명한 웨슬리 일기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웨슬리는 의지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가 자신을 100% 바치기로 결심했다면 그건 틀림없어. 평생 그거 실천했어요. 이렇게 자신을 통째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자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사랑으로 웨슬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단단히 작정을 하셨어요. 엄청난 복을 그때부터 부어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해에 목사 안수 복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옥스포드 대학 교수가 되는 복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홀리클럽 대표가 되는 복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과 사역과 인생의 대부흥 축복의 계단을 바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웨슬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원리가 기억됐죠? 웨슬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막 불타서 100% 자신을 바치기로 결단을 하자 하나님도 웨슬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 웨슬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주 비슷한 축복 체험을 했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고약한 연대장을 만나서 시집살이도 했고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한국 목회자들은 폐병 걸려야 교회 부흥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경지 목사님도 폐병 걸렸었죠.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걸렸어요. 김삼환 목사님도 폐병 걸렸어요. 저도 폐병 걸렸었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군목 시절에.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헌신의 자세를 갖게 되고 순수하게 나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불타기 시작을 해서 제가 춘천제일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이제 군목 제대 후에 춘천제일교회 부목으로 왔는데 거기서 반지하 기도실에서 하루는 간절히 하나님께 헌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모든 과정 거치고 본격적인 목회가 시작이 되는데 내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나를 바쳐 충성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에 있는 대로 아골골짝 핀들에도 사랑 가지고 가겠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가지고 가서 내게 있는 거 다 주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저 대룡산 꼭대기라도 가서, 대룡산 꼭대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데라도 가라면 가가지고 나를 다 바치겠습니다. 순수하게 나를 장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어디든 가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는데 무슨 비전을 주셨느냐? 안디옥 교회 비전을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비전. 안디옥 교회 비전 그 길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7단계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7단계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7단계 계단을 착착착착 밟아가지고 그 7단계 기도가 120%다 응답되면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7단계가 뭐냐? 첫째로, 안디옥교회 같이 부흥시키려면 일단 부흥되는 교회에 가서 부흥을 배워야 되니까, 가장 부흥되는 교회 가서 일단 부흥옥으로 가가지고 배우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는데, 당시에 가장 부흥되는 금난교회 부목으로 오라고 그냥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부목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부흥의 맥을 확 잡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흥의 맥을 잡게 해달라는데 부흥의 맥을 잡았고요. 세 번째로 부흥신학을 수립하라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웨슬리 신학 대학원 과정에서 전공하면서 부흥의 맥을 그때 또 확 잡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부흥신학을 수립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기도한 거는 자리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부목으로 있다가 어디 가서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된 본격 목회지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금난교회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는 물론 늘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저녁에 그것만을 위해서 축복된 본격 목회지로 가서 자리 잡기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저녁 시간에 와가지고 제 기도실이 있었어요. 특별히 한번 내 기도실이 아주 돼버려서 내가 짱구고 다녔는데, 거기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축복된 본격 목회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런데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간 곳이 지금 그 춘천의 안디옥 교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니까 뭐 기도한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잘 부흥 성장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셔가지고 춘천에 온 후로 인원수로 100배, 그 다음에 재정수로 1000배 부흥이 임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강원 최대 성전을 짓고 여기까지 온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이 5천석이 5천석. 예, 지금 사용하는 데가 2천석이고 뒤로 확 트면은 다 뒤에도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확 트면은 5천석이 되는데, 한국에 5천석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여하튼 이게 이제 크게 부흥시켜달라고 다섯 번째 기도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번 새성전 지으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만들었어요. 원래 이름은 남춘천 교회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세계선교, 안디옥 교회 같이 세계선교 힘차게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인도, 필리핀 등지에 개척을 해가지고 현지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현지 목회자를 세워야 부흥이 돼요. 개척해가지고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계속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가 한 200교회 되고요. 200교회 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현재 우리 교회 교인보다 훨씬 많아요. 얼마 전까지 한 10,000명 됐는데 이제 저번에 알아보니까 15,000명으로 또 부흥이 됐다고 그래요. 아멘 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목회에 복을 내려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치기를 원했더니 하나님도 사랑으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